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성도님들이 잘 알듯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까지 이제 100년이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주전 586년에 파괴됩니다. 이처럼 멸망을 앞둔 1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짧은 이 안에 7명의 유다 왕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 100년의 통치 동안 통치 기간을 살펴보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고 아모니 2년, 요시아가 31년, 여호아하스가 3개월, 여호와김이 11년, 여호와긴이 3개월,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를 하였습니다. 므낫세와 요시아를 제외한 왕들의 통치 기간을 살펴보면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왕이 계속 바뀌었던 것으로 보아 당시 유다 왕국의 상황은 정말 불안정한 상태에서 급속하게 몰락을 향해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이처럼 멸망을 하게 치닫게 된 배경에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다양한 이방 풍습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점성술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였다 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행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유다 사회는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폭력과 부정이 판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어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기보단 오히려 그 선지자에게 경고를 하고 핍박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 므낫세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 이용한 자기의 죄 외에도 또 무죄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려 마침내 예루살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로 가득하게 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요시아가 이제 왕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제 요시아가 또 죽게 돼요. 요시아가 죽자 다시 우상숭배가 판을 치게 되고 다시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은 한 가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여호와의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는 이런 착각 속에 이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면서 당시 유다 왕국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4년 후에 요시아의 죽음을 인해서 유다 왕국은 애굽의 지배를 받게 돼요. 유다 왕국은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이 대제국들 사이에서 그 틈바구니 사이에 껴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경고와 선언을 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사악한 악행을 즐겨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 침공 사건에 대해 오늘 본문 6장 1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산으로 쌓아 올리라. 이것은 징벌받은 도시니라고 예루살렘을 징벌받는 도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예루살렘을 보고 그동안 참고 참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들을 내가 심판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들을 향해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포도를 따듯 이스라엘 남은 자를 철저히 주워 모으리라. 이 주워 모은다는 이 말씀은 포도나무에서 포도 한 알도 남지 않았을 때까지 심판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10절 말씀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경고를 주어야 그들이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이 그들에게 치욕거리가 되며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정과 같은 분노를 느끼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주의 경노가 내게 가득하여 내가 참는데 지쳤노라. 내가 그 분노를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 쏘아 부으며 함께 모인 젊은이들에게 부으니니 심지어 남편이 아내와 함께 잡혀가며 날들이 찬자와 함께 노인이 잡혀가리로다. 아이들, 젊은이들, 남편과 아내, 노인까지 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면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달리는 인도가 있고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습니다. 자전거가 다니는 자전거 도로가 있고 기차가 다니는 기찻길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비행 항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길들이 존재하는데 사람이 인도로 가지 않고 차도로 가거나 비행기가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길이 있고 삶에도 길이 있습니다. 천국의 길이 있고 지옥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내가 가야 되는 제대로 된 길입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저 단순히 주변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은 처음에 똑같이 출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리로 가면 저리로 나올 것 같고 저리로 가면 이 길이 나올 것 같은데 막상 길을 가면 막다른 길이 나올 때가 있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길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길을 나서기 전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살펴보고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그냥 가지 않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검색하고 가는 방법,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검색하고 여행을 떠나듯이 우리들의 믿음의 이 삶 속에서도 정확하게 알고 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선한 길로 가야 합니다. 16절 말씀이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걸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5가지의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서라고 합니다. 길은 히브리어 데라킴이라고 하는데 데레크의 길, 도로, 태도, 방식을 뜻하는 남성 복수형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신만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 길 가운데 멈춰 서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며입니다. 보며. 이 말씀은 여러 갈래의 교차로에 멈추어 서서 어느 길로 갈지
선택하라라는 명령이에요. 길 따라 쭉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이 맞는지, 이 길로 가는 건지 저 길로 가는 건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길에서 멈추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이 길에서 찾아 구해야 하는 것은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입니다. 옛 행로들은 예루살렘 백성의 조상들이 걸어온 길을 의미합니다. 선한 길은 좋은 곳으로 향하는 길을 의미해요. 즉 행복에 이르는 길, 축복에 이르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제대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서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전부터 내려오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잘 모르겠어? 그럼 물어봐. 그 믿음대로 너희 조상들이 갔던 대로 걸어가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 길로 걸으라. 어디로 갈지 이제 정확히 알았다면 걸어가야 합니다. 목적지가 나오고 가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럼 가지 않고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는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를 지키고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몫입니다.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16절 후반부에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백성들은 선한 길을 걷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방법대로 그들은 걷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마음대로 걷기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향하여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방법대로 길을 찾고 선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한다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이 선한 길이 무엇일까요? 선한 길로 가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스겔 2장 1, 2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세워 내 발로 서게 하시기에 내가 내게 말씀하신 이의 말을 들으니라. 선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선한 길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지켜 행하라. 선한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선한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그 길에서 멈춰 서서 주변을 보며 잘 모르겠다 싶으면 물어보고 방향을 찾고 말씀대로 가는 것이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길들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고민이 되십니까? 이 길이 맞는지 헷갈리십니까? 나의 영적인 목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갔는지 주변 믿음의 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향을 찾았다면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가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발로 밟으면 물이 갈라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느 누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로 굶지 않고 그 누구도 죽지 않게 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어느 누가 그 크고 강한 여리고성을 그냥 말씀대로 돌았을 때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 나의 경험을 벗어납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대로 말씀대로 행동했을 때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날에 이미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아무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제 잡히지도 않았고 오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내가 해봤는데 그래도 예수님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립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겼죠? 그물에 가득 물고기가 잡히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가라고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선한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가려고 하니까 머뭇거리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옛 행로들,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라. 나의 영적인 목자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목자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참된 지혜를 주시다니,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물어봤는데 너무 이 시대랑 동떨어진 답변을 해주셨어. 내가 원하는 대답은 이게 아닌데,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이론적인 믿음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목자들은 이런 것을 모를까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까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말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세상이, 사회가, 시대가, 내 주변에 일어나는 분위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믿음의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앞에 선한 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가치 있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길로 걸어가야 돼요.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를 지켜보는 사람을 세우셨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파수꾼은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스바냐, 하박국, 나흠, 오바냐, 에스겔 등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많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나팔 소리는 전쟁이 임박했을 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적들이 다가오고 있을 때 알려주는 소리였습니다. 나아가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단호하게 우리는 듣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민족들아 너희는 들으라. 오 회중들아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알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19절 말씀에 오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위해 재앙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이 백성이 받는 심판은 너희들이 품은 생각의 열매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나의 가르침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두 가지 이유로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첫 번째로 내 말을 너희는 기억하지 않았어. 두 번째는 내 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기 전에 대대적인 공습이 있을 거라고 경고문을 뿌렸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8월 6일이 되었을 때 공습과 함께 원폭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일본은 전쟁에서 무조건 항복이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곧 있을 심판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여겼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들이 애굽에 나와 광야를 지나 현재 이곳에 정착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지금 너무나도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평화가 이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평화로웠다 보니 나에게 문제가 없다 보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모든 것이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잊고 점점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때마다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였지만 이제는 어느샌가 나의 것, 나의 생각, 나의 물질이라는 이런 나의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 꿈을 위해 우리는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면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사람은 그 꿈을 이뤄도 더 배우려고 노력하고 더 높은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꿈으로 인해 만족한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도 그 후에 방황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학생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의 목표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내 꿈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에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꿈을 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꿈이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겁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검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다양한 직업적인 것을 갖는 것이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꿈이 내가 어떤 직업적인 성취를 한 것이 그것이 꿈일까요? 내가 그 직업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꿈을 이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후에 열심히 노력해서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 다음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치를 온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었다면 거기서 방황을 하고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눈에 보이는 성공을 이룬 다음에 그 성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지 그것을 이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현재가 좋았습니다. 그저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를 깨닫고 날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돌아오라, 계속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했다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쳐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잘해도 못해도 잘못해도 내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꿈을 이루셨습니까? 지금 삶이 만족하십니까? 지금 내 삶은 평안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가치 있는 모습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후 한번 부르면 다 날아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호세아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멜은 호세아를 자꾸만 떠나가요. 호세아를 떠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가정을 차리고 또 그곳에서 버림을 받고 또 호세아는 또 그 고멜을 가서 데려옵니다. 근데 또 도망가요. 그렇지만 호세아 이 서를 보면 호세아는 계속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호세아가 단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멜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계속 품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까? 뭐 한 번의 실수를 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 이런 잘못을 한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호세아가 이 고멜을 향해서 이 고멜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희생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호세아는 고멜을 바라보면서 이런 가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가치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데리고 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예수님이 참된 가치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평안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신명호 찬송가 163장 예수님 생각만 해도 4절 가사에 보면 구주로 오신 예수님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내 영광 되시네.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우리는 많은 투자를 합니다.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육신적인 모습들을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주님을 위한 길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며 주님의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늘 가지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위한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 우리가 함께 들여지길 원합니다. 함께 이 좁은 길을 걷고 함께 꿈을 꾸고 가치 있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없다고, 주변에서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믿음의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옆에 영적인 목자이신 우리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옆에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참된 가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가치 있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선한 길과 참된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매일마다 큐티를 하고 내 자신을 점검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것이 너무나 참된 가치가 있고 그것으로 내가 행해야 내가 선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것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늘 돌아보며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